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들로메, 마테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실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벨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10번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의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승천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지금 따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것,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러설 베풀었으나 너희는 날이 많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전해주셨던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엄습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맨 끝까지 나를 위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사도들의 심령한 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만큼 마음이 말씀을 받고 나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그의 사도들이 준비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너에게 보내시고 사도들 위해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임무가 됩니다. 어떻게 오순절이 준비되고 있는가? 자, 이 사도들은 한 가지 일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십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승천되는 예수님을 보시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이게 생각을 했죠. 그곳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죠.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뭐 사방이 다 길인데 찾으면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길이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이곳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 안식일의 길을 가지고 있다. 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다고 써 있죠.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그들이라고 써 있지 제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마스테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에요. 사도들이 감람원이라 부르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어서 안식일의 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유다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6스타디아 1000m 정도 되는 그 말씀을 이제 안식일이 가는 길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3장 4절의 기초에서 2000규빗 정도를 걸으면 약 900m가 됩니다. 45.5cm로 하면 약 9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 전후의 길만 안식일에 걸을 수 있도록 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 거리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다. 자, 사실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 거리는 약 1.1km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 걸을 수 있었던 거리죠.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후에 40일 동안 살아나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걸 기록하고 있죠. 그럼 안식 후 첫날에 부활되셨고 이 날은 우리가 말하는 요일로는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바늘 앞에서 승천되신 그 날짜는 목요일 정도 됩니다. 그렇게 율법에 아니라 이시나에 기록한 안식일에 범하는 거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왜? 안식일이 아니니까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그걸 써놨느냐 그죠? 안식일에 걸어야 할 거리가 아닌데 안식일이 아닌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참, 이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감람원에서 부르는 산에 승천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을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거리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죠? 이 안식일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걸어서 좋은 거리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 이 말은 좀 표현이 아니고 안식일에 가는 거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만큼 거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안식일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옳지 않게 돼서 조금 안식일에 알맞은 길이라니까 안식일에 가는 것처럼 마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일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도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태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사도리 요한은 그 다락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올라갔다. 원래 다락방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집의 가장 높은 부분을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다락방이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서. 오늘은 복층의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져 쓰긴 하지만 그런 좀 숨겨져 있는, 옛날에는 여인들이 거처 했던 다락방이나 밑층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사도들이 그렇게 참석을 했었던 것은 이 다락방에 거처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바로 거기로 올라가고 보니까 금방 찾아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죠. 그래서 다락방에 언제 머물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락방을 알았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었는지는 알 수가 있지만 언제부터 머물고 계속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기록이 이 양쪽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2절에 보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시어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기록돼 전파될 것이 기록됐습니다는 이분이 증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 위에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뒤로 그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저렇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 제자들에게. 거기는 아직 제자들이죠.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떠나 올려지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 머물렀는지 돌아와가지고 다락방에 머물렀는지 이 문제가 양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고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고 머물렀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락방에 들어가서 있다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맞은 거죠. 근데 성전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쨌든 이들이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리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을 받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의 비결 방법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함께 더불어 누구와 함께 더불어입니까? 다락방에 올라갔던 사람들,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바들로메, 도마, 바들로메,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 실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근데 거기에 약 120명 되다 그랬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드리는 기도가 훨씬 강력하다. 그러니까 뭐 통성 기도가 어쩌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분위기를 따라가잖아요. 영적인 분위기도 기도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가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혼자 기도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도 같이 하면 이 사람도 기도에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구멍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는 역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도 기도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사탄을 이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하기 중요한 거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같이 하면 좋겠어요. 개인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죠. 그거야 자유로운 일이지요. 오순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다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씨를 받은 사람들, 영적인 씨, 부활된 영적인 씨를 40이 지나서 부활된 예수님과 이별한 사도들이 합류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 다락 혹은 그 방이라 가리키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다락방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이라는 그 유월절을 지켰던 바로 그것이 그것일 것 같습니다. 그 다락방.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이제 누가복음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사실이. 자, 마가복음 14장 15절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우리가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22장 12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기는 명령을 하세요. 이 정도면 주님은 이미 큰 다락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걸 준비를 했다고 하면 사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면 사도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슴 아픈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렀던 가룟 유다의 한 사람이 빠져 있죠. 함께 더불어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 그를 마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0절에 역사대파시대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선택하신 걸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를 선택하셨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71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 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데 이건 사탄이 이고가고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 파는 일을 직접 행합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죠. 사탄이 한 거죠. 그럼 사탄하고 친할 건가? 예수님하고 친할 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사탄하고 친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팔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모인 사도들의 명단에 한 제장,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뭐와 함께 더불어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오순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려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목표, 공동의 마음이 합쳐져서 일절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는 만장일치로라는 말을 써 있습니다. 만장일치.
목표가 딱 정해지니까 공동묘가 딱 세워지니까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는 뭡니까? 성령 사도들 위에 영접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죠. 모두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도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를 포함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합쳐서 12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더불어 있는데 만장일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일치를 이룹니다. 말씀이 아니면 자기 의견이 나와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일치를 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 같이 통해야 돼요. 응? 그러려면 말씀을 같이 의지하고 말씀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아니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망이 되면 여기가 이렇게 만장일치가 돼요. 내 의견이 없어져요. 내 의견이 뭔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오로지란 단어는 원래는 없는 말이고 그냥 힘쓰더라 이 말만 있어요. 근데 왜 그 말이 들어갔을까? 여기 보시죠. 힘쓰더라는 말씀 플러스 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머무르다, 충성하다, 계속, 굳게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것은 어떤 일을 굳게 계속하다. 절대로 여러분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아요. 이 의미를 증족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굳게 계속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준비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함께 더불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혼자 드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기도가 함께 더불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만장일치로 드리는 거예요. 이견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고 능력을 입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만장일치로 통일돼서 공동의 목표가 가져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도 살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여러분도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를 여러분이 붙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만장일치로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목표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에 두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속죄의 보혈이 넘치고 그리고 교회는 은혜와 바로 부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 함께 더불어 모이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만장일치는 주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소망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리고 오히려 순종하죠. 오순절을 가려면 이런 공동의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은 여기에 비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들을 굳게 계속해서 했다. 굳게 계속했다. 변함없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채워질 10일 동안에 오순절까지 10일이 남았잖아요. 그 10일을 채운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열흘 동안 기도만 계속 하는 거 가능해요? 딴 데 놀러 갔다가 숨도 좀 쉬었다가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일 동안 계속 해요? 가능할까요? 이틀 하면 할 것 같아. 3일 정도는 하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금식하면 3일, 7일째가 고비라고 하던데 아마 기도도 해도 그럴 거예요. 분명히 고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일을 채워야 됩니다. 오순절을 충만히 채워야 되지. 그래야 열매가 나오니까. 여러분, 날짜가 지나지 않으면 과일이나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고 하면 미련한 사람이죠. 오순절이 안 된 사람을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타오르는 심령을 찾은 자들이 오순절을 맞이합니다. 오순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는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 자의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베드로가 리더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교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죠. 오순절 설교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직무를 벌인 자의 수를 채우는 것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죠. 리더인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 그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제안한 걸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 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심령 안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 만장일치로 계속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 시점에 그 경절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들으면 잘 이해 못하겠죠. 뭐가 마땅한지 잘 이해 못하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안내자가 된 유다에 대하여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성취되었으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 말고 우리는 마땅하단 말을 바꾸다. 그런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함께 수에 넣어 이 직무에 할당된 몫을 받았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유다죠.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을 함께 수에 넣어서 이 직무에 할당된 몫을 받았다.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반드시 선택받은 사도의 수에 넣어서 이 직무에 할당된 몫을 받은 자로 가룟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직무에 할당된 몫을 지켜야 하는 그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안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한 12제자 속했던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잡는 안내자들의 안내자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 속죄와 부활을 이루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몫이 주어진 거예요. 그 부활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도들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가 제 곳으로 갔다. 주님의 길을 주님을 길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곳으로 갔다는. 그 말씀 다시 드릴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 보시면 보십니다.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즉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의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이 사람은 불의 보수에 의하여 밭을 취하고 그리고 곤두박이가 되어 한 중간이, 이 배를 가리키는 한 중간이 소리내어 터졌고 창자가 모두 흘러나왔다. 이거 원어대로 해석하면 돼요. 한 가운데라고 그랬으니까 배를 가리키는 거잖아. 사람 한 가운데는 배죠. 응? 위아래 합치면 배. 한 중간이 터졌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불렀고 이것은 피의 밭이다. 정확하죠? 이렇게 성경을 써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야기 너무 편한데 그럼 착 들어올 텐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이 받은 것은 불의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또다시 기록했던 분이 마태입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다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보십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어. 그때에 예수를 판차한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와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하기를 내가 모자란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예수께서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주었으니 장들이 그 은을 가두어 이르되 이것은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가격이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주신 용서가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건데 피값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써있는데 아겔다마. 사도행전에서는 이 밭을 피밭을 사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졌죠. 그런데 이 피밭을 사게 됐다고 하는 가룟 유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20절의 말씀. 왜 피밭을 사게 됐는가? 그건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만들었어요. 자, 시편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가 거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하고 그 말씀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 한마디하고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갔어요. 시편 60편 25절의 말씀에서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는 그의 거하는 것을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는 곳을 황폐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거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기는 거죠. 황폐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시편 100편 8절에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라고. 이 말씀과 같이 맡긴 직무에 할당한 몫이 주어졌지만 그가 예수님을 잡는 자의 안내자가 된 자로부터 상자가 터져서 나중에 죽은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해석할 때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이죠. 그러면 타인이 빼앗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직분을 지금 놓고 가버린 그 가룟도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자신의 직분, 즉 가룟다의 직분을 빼앗을 자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정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날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러므로 세례 요한에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그 마지막 승천하신 것까지 예수님께서 출입하실 때에 누구든지 그 우리에게 모이던 남자의 하나를 함께 그의 부활의 증인을 반드시 되게 해야 한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설교가 필요가 없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이란 말이 아니고 그 누구든지 우리에게 모이던 남자의 하나를 함께 우리의 부활의 증인을 반드시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같이 있었던 한 남자를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하는 것을 그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생겼죠. 괜히 베드로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도를 하나 더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것은 요한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 누구든지 우리에게 모이던 남자 하나를 함께 그의 부활의 증인이 반드시 되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 자리에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리라는 말씀, 그 빼앗아서 한 남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달라고. 그 말씀도 지금 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타당성이 있죠? 이 말씀이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던 자들 중에 두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이렇게 두 사람을 딱 내세웠어요. 여러분 여기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띠아가 나오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앞에 말이 많아요. 그렇죠? 바사바, 유스도.
바사바라고도 하고, 바사바는 바사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바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제 아버지는 누구야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바사바라고 해요. 응? 별명은 유스도였습니다. 이 유스도는 이우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의로운, 올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많은 사람들한테 의로운 자나 아니면 올바른 자로 인식되어져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이죠? 그렇게 불려진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면, 저 누구의 아들까지 알았잖아요. 마띠아는 아무도 몰라요. 응? 숨겨져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셔야 돼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려지고 이 사람이 중요한지, 마띠아처럼 숨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인지를 모르잖아요. 그 선택받지 어떻든지.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다 찾으겠어요? 요셉을 뽑죠. 그냥 우리나라 선거를 하자고 하면 요셉 당장 뽑았을 거예요. 선거로 하면 여기서 잘 알려진 사람 뽑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딱 떨어지게요. 떨어지면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다음에는요, 그 사람이 인식을 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3번만 나오면 다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되면 12년이 걸리는 거예요. 12년째는 돼. 응? 8년 해가지고 2번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알려진 사람을 뽑게 돼 있었네요. 근데 하나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마띠아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부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의 지위를 주는데 청거가 된 거예요. 이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보다 사람들의 정당이나 인정받는 것에 준해서 평가할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120명 중에 투표를 했다고 하면 그냥 요셉이 됐죠. 단연됐죠. 사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도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찾았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24절 25절 말씀 보십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제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사도의 오늘날처럼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뽑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2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이 일이 누굽니까?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도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세우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만큼 완전한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필수이고 응답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만이 그 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뜻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뜻을 알고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은 주님이 하시라 이거죠. 주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는
더 정확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밀할수록 작은 일도 잘 나눈다. 친밀도가 떨어질수록 큰 일은 나누는데 작은 일은 지 맘대로 한다. 여러분, 왜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큰 자다. 응?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도 못 들어가. 아니, 어린아이가 뭐 아무것도 할지도 못하고 뭐 그런 아이가 무슨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어린아이는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부모에게 질문하고 의견 듣고 하잖아요. 친밀도가 최상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큰 일만, 좀 어려운 일만 당신이 좀 해주시고 나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막 이렇게 해버려요. 친밀도가 떨어지면 인간의 생각이 많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친밀도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가장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마음을 읽는데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을 뽑아야 되겠지.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시고 필요한 하나하나 그것은 하나님 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작은 일도 다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나누기를 원하시죠? 작은 일은 내가 알아서 하고 큰 일은 이기면 주님 도와주시라고. 친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일도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이신 주님이여 이들 중에서 선택받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차지하는 지위를 받을 하나를 분명히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를 보여달라. 선택받은 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차지하는 지위를 받을 하나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 중 둘을 다 아실 것인데 이 둘의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둘 중에 선택받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차지할 하나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바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라고 분명히 바사가 나왔잖아요. 별명이 유수도예요. 올바른 의미라는 유수도. 그런 유명한 사람이죠. 맞대한 사람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선택할 자를 보여주셔야만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겨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이 직분을 타인에게 주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직분을 진행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다 하려면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깨끗하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죠. 그러나 유다는 말씀을 깨끗하게 짓지 않고 그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은 자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있으면 잡을 자들의 안내자가 돼서 예수님을 넘기는 자가 됩니다. 넘긴다는 말이 판단하는 의미예요. 돈을 받고 넘기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가 가린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려서 밖에 버려서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죠. 그의 영혼은 영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 직무를 부르고 제로 갔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은 이 제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서로 의미가 아주 달라요. 제라는 단어는 이오디스입니다. 자기 자신에 속한 것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요 자기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기 자신. 이게 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곳에 해당되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나 위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기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본성대로 자기가 가고 싶어서 서고 싶고 위치에 있고 싶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준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곳으로 가고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본성 안 버리고 자기가 서야 할 곳에 그냥 가서 서 있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한 곳,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님을 기로 삼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성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린이도 신앙생활 했잖아요. 간 곳이 어딜까요? 본성을 가지고 가면, 인간의 본성이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 이것을 가지고 갔으면 어디 갔겠어요? 어느 위치에 서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6장 24절의 말씀에 인자는 자기 대에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자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자 자기 본성을 두는 지위가 무엇이겠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고통이 심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말이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난 여러분이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세워준 자리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는 빼앗겼잖아요. 사도의 직분. 천국에 관해준 예수님뿐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되죠. 이 제 곳으로 가서 자기의 직무의 할당 몫을 받은 자 빼앗는 수모를 당하는 게 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이 제비는 여러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 잡는 데 쓰는 물건을 제비라고 합니다. 제비 뽑기라는 말은 제비를 만들어서 승부나 차례를 정하는 일이 제비 뽑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랄이라고 그러고 그리스어로는 클레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제비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로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또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뽑기. 예?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결정하는 수단입니다. 하나의 옛날에는 돌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발전하니까 종이를 만들잖아요. 종이 조각을 씁니다. 그 나무 쪽을 잘라서 거기다가 글을 써가지고 기호나 문구를 써서 기흉이나 승패나 등급을 정하는 일을 했다 그래요. 재수복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딱 걷는데 잘 나오면 망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 제비뽑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비가.
국가나 역사 및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위기 때 이걸 사용했던 것을 말합니다. 여기 뭐 사사기에 기록된 것들 많이 나와있죠. 사울과 아니면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도 배경국가 남아있고 국가적인 거죠. 요나를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거 걸렸죠. 그러니까 그 제비가 틀림없었죠. 두 번째는 범인을 찾아내는 데 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범죄자를 가려냈습니다. 마침 보니까 아간이 딱 적발이 됩니다. 그는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와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쯤의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취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했던 그때 바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의 제도를 위해서 아세셀 염소를 보내는데 제비를 뽑았다. 레위기 1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의 토지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썼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한 직무에 임할 인선에 있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울을 선출할 때도 제비를 뽑았죠. 사울왕. 기브아 사람을 공격할 때 그때 나갈 사람들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배치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딱 한 분 나와, 한 분. 그래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직을 임할 때에 그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옷이 남아 있었죠? 그 옷을 가지고 거기에 십자가 못 박던 자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인선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제비로 뽑았던, 제비란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랄이나 이 말은 많은 돌땅을 의미해서 거기서 나온 단어. 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이걸 골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은 일은 성경에 우림과 둠미의 방식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인도해주는 믿음의 근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귀한 구절의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여기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에서 일을 작정하기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주권이나 권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모든 권위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은 제비 뽑는 일 안 하죠? 안 합니다. 왜? 지금은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성령께 물어보면 됩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죠. 잘못된 답을 듣고 나서 이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하면 큰일 나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제비를 뽑은 것은 여호와의 권위가 그 제비 뽑기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얻었다는 표현도요, 굉장히 너무나 어색하고 잘 안 맞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핍토라는 말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 아니, 멸망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이 말 말고 이 단어를 다시 해석하는 방식이 또 있는데, 5가지 중에 두 번째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다, 즉 태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마띠아가 이제 이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혔죠? 얻었다 그랬죠? 마띠아가 태어났다.
아니면 마띠아가 이제 11 사도의 속으로 삶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지. 자, 이 들어가다는 단어가 중요한데,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잖아요. 이 들어가다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냥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쉬칸탑 세피조라고 하는 쉰카탑 세피조. 나는 아무에게 뭐뭐 중에 한 자리를 투표하여 부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마띠아에게는 11자리 중에 한 자리를 제비 뽑아 부여했다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12자리라고 하면 한 것이 아니고 11자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2자리라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12자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이미 차 있는데. 그러니까 11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한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채워야 12이 되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11자리이기 때문에 한 자리를 제비 뽑아 그 지위를 부여해 주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12자리 중에 숫자에 넣지 왜 11자리의 숫자 넣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11을 써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마띠아는 이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차지하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세워진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니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부여해 주신 자리입니다. 지위가 찾아진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의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사도들과 여덟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장일치로 기도를 계속해서 굳게 했다. 기도를 굳게 계속했다. 끊임없이 드렸다는 의미. 첫 번째, 오순절을 준비한 거죠. 그 자신의 직무를 버린 제 곳으로 갔던 그 봉사 사도의 직무의 지위를 부여할 자를 기도로와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11사도수의 마띠아를 부여해 주었다. 채운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오순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수에 채울 필요가 없으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같이 기도하면 최상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견이 없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는 것, 만장일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시하신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게 끝입니다. 최고의 기도예요. 세 번째는 10일 정도의 기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 끝이 올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그 신앙의 최고봉인 거죠. 그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교제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내려오고 은혜도 내려오고 약속도 다 오잖아요. 근데 되게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심하게 안 나오는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놨어요. 그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도 이 오순절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셔서 오순절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증인의 삶으로 원하시잖아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